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는 코로나로 교회에 올 수 없었고 또 지난주는 휴가로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평강교회가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었고 또 평강교회 청년부를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었던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9월의 주제인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초 또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모세가 120살이 되던 그 해,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언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모세가 유언하는 그 유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도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런 유언을 마칩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정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은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40년간을 달려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 필요도 없다.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가 유언을 끝마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은요, 모세에게만 해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나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 느끼지 못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몰랐는데요 라고 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곳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육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모든 감각으로 듣고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기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불어넣으셨던 그 영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영으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오직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의 꿈은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바랬고 또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그 관계, 모세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관계, 그 만남을 주목하고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요, 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은 거절당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자신은 거절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유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또 구절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약속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아담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고요,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에녹은 어떤가요? 에녹의 인생 365년 중에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요,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악했고 훨씬 포악했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에녹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도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포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조차도 또 후회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노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육에만 관심 있고 영에는 관심 없어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자기 옆에 늘 역사하시고 깨어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노아는요, 찾아내고, 히브리어로 보면 맞자,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냈다고, 맞자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노아는 영의 눈을 들어서 자신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서기를 두려워할 때, 나는 입이 어둔하고 우둔하고 나는 말하기가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시작부터 계속하여 모든 인물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지금 너 바로 옆에, 지금 내 바로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야 된다. 깨달아라.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절만 볼 건데요. 신약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성경에 기록하며 여러분들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반복하십니다.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죽은 말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1월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간구했던 기도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1월 달에 하나님, 설교도 좋지만요, 예배가 살아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보이고, 지금 이 청년들이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늘문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2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지식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영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말로,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께 설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영의 감각을 열어서, 그냥 내가 알았던 지식, 육신의 감각, 보고 듣는 거, 이 감각 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 영으로, 영의 감각을 열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영을 깨워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바로 내 가장 가까운 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믿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백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그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지금 여러분 곁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믿지 못함은 하나님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혼내실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많은 것들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미리 싹 땄을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혼낼만 했는데 그런 거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손 닦고 먹어야 되는데 손 닦지 않고 먹었던 거 예수님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짖으셨고 화내셨습니다. 믿음 없다는 거, 내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진짜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는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 우리가 육의 감각은 충만하거든요. 우리의 지식은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먼저 육이 나가고 생각이 나가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영이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우리의 영을 만드셨는데 그 영을 깨우지 않아서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 잠들었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자마다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속삭일 거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지만 너에게는 안 들린다고, 너에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내 눈, 코, 입 감각으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아니라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성공은 좋은 것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성공은요, 이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으신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여러분 예배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드리는 번제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떠한 화려한 그 희생 제물보다 나는 너가 내 말을 듣고 나와 관계하는 그 인애, 그 사랑을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서 지금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아시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수시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성공이 있고 예배에도 실패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드렸다고, 이 교회에 와서 출석도장 찍었다고, 그 의무감으로 여기 왔다고 우리의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이요, 언제 비극으로 치솟았냐면 그 예배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화낼 때,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요? 그때 그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우리, 이 예배에서 성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지식 쌓고 돌아가지 말고, 성경 구절 몇 절 알고 돌아가지 말고, 영이시며 여러분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철학이나 정보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늘 깨어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의 감각을 열며 내 육의 감각, 혼의 감각 내려놓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감각을 엽니다. 영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며 내 영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나의 영의 감각이 흔들어 깨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까지 잠들었던 그 영의 감각을 깨웁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였지만 영을 깨우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영을 흔들어 깨워, 잠들었던 그 영들을 흔들어 깨워 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육신의 감각, 혼의 감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의 감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와서 그냥 육적인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영으로 주님과 대화합니다. 영으로 주님과 소통합니다.
영의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들 가운데 함께하사 이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들에게 영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이들에게도 영을 주셨듯이 이들의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가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다고, 너가 두리번거리며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지금 말 걸어오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함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 이들을 깨우시며 이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 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깨를 토닥이며 이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주님 영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며 이들의 비전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 이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을 토닥이시며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내 바로 옆에 계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성경책에서만 읽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아니라 지금 이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이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말씀, 이들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주의 그 말씀, 주님 지금 이들에게 하옵소서. 가장 은밀하며 가장 깊은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소서. 이들을 승리케 하소서. 이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며 그 언약과 약속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늘 돌아갈 것입니다.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나온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할 것이고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가 늘 바랬고 주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반복하시며 계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늘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의 육적인 감각은 줄어들고 영의 감각들이 열려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그 놀라운 임재가, 은혜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올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승리를 외치며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평강교회 청년부의 모든 예배를 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